안녕하세요. 오늘은 종교별 죽음 이해 마지막 시간으로 기독교의 죽음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간을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본질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생명과는 삶뿐 아니라 죽음 이후의 문제인 천국과 지옥의 존재, 나아가 메시아의 출현과 부활의 의미와도 연결이 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 시간과 공간, 생명, 인간, 우주 만물 등 모든 것의 기원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로부터 만물을 창조하셨고 세상을 그분의 섭리로 운행하시며 다스리는 창조주입니다. 인간의 창조에 대한 성경의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육신의 원형은 흙이며 영의 본질은 하나님이 인간의 코에 불어넣은 생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하나님의 형상인 영으로 지음을 받았고 성경은 아담이 첫사람이었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생명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신앙의 세계로 인도됩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생명관입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기독교는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합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 것을 맞추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패역, 불순종, 반역, 알아야 할 것에 대한 무지 등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알맞은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피조세계를 잘 돌보고 다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은 이곳에 심어져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담이 해서는 안 될 일은 단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만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 선악과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피조물의 지위에 있음을 알게 하는 것으로 아담은 선악과를 볼 때마다 창조주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질서와 통치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박이나 억압이 아니고 하나님의 돌봄과 질서 안에서 사는 피조물인 인간의 가장 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단이 와서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사단의 거짓 꾀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금지된 열매인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이 불순종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자 즉각적으로 죄의 가책과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더욱이 죄가 그들의 신체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서 그때로부터 육체적인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인류의 원조인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에게 전가되어 모든 사람은 죄의 성품을 물려받게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죄는 이렇게 죽음을 낳고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완전한 분리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과의 분리는 곧 생명에서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또 이 죄의 결과는 인간 자신이 저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청지기직을 수행할 것으로 위탁받았던 장소인 피조세계 역시 저주를 받아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하여 자기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 사람과 사람 사이, 피조세계 전체와의 관계에서도 소외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죽음과 죄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인류의 사망의 죄값을 단번에 지불합니다. 이 죄값을 치를 자격이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값을 치러야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인간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속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가 이룬 하나님의 의는 인간에게 전가됩니다. 이렇게 인간의 죄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와 선고받은 죄인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의 숙명인 죽음을 정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의 소망이 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새 생명의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는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 후 40일 동안 이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 약속했고 다시 오실 그때에는 전 우주적 심판과 종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영생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죽은 자들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이 세상에서의 삶은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의 삶으로 비유됩니다. 성도는 보이는 이 세상이 최종 목적이거나 전부가 아닌 자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는 이방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독교의 내세관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의 죽음 이후 영생과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후세계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 주재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이며 천국은 특정한 장소로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입니다. 천국은 아름다운 낙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은 예수의 구원을 통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천국과 정반대 개념의 사후세계입니다. 지옥은 두렵고 돌아오지 못하는 곳, 불못 등으로 묘사됩니다. 다음은 기독교에서의 죽음의 극복과 최후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에서 죽음을 극복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구원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의 죽음은 복음의 근원이 됩니다. 죽음은 원래 인간의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죽음은 인간에게 더 이상 벌이 아닌 영원한 생명과 현세적 승리를 가능케 하는 복음의 근원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근원에는 죽음 이후에 허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영원한 생명으로 초청하는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존재합니다. 유한한 인간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혀지고 새로운 존재 양식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라는 승리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가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생과 사의 문제는 전 생애의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단순히 죽음 이후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인간에게 내재된 죄악된 본성을 물리치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성도의 삶이 강조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라는
예수의 가르침은 이를 잘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성도는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보이는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과정이라고 이해합니다. 다음은 기독교에서 참 죽음은 최후의 심판 이후에 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처럼 개인적인 죽음은 장차 닥쳐올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행해지는 최후 심판을 통해서 신자와 불신자가 구별되고 영생과 영벌을 받는 자로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가는 자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보이는 피조 세계는 모두 불에 타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의 구원을 통해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이제 기독교의 죽음 이해를 정리합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신앙의 측면에서 죽음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인간도 하나님에 의해 흙으로 창조된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창조 신앙의 연장선에서 성도의 죽음이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형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의 인간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성도의 죽음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축복입니다. 아담의 원죄로 인류에게 죽음이 들어왔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간의 숙명인 죽음을 정복했고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에 영원한 생명의 형태로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죽음과 관련하여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독교 안에 개신교와 천주교는 모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인류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차이가 있는데 연옥의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개신교는 죽음 이후 세계를 천국과 지옥으로 구분합니다. 반면 천주교는 천국, 연옥, 지옥으로 구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새로운 변화와 적응을 위해 대기하는 곳으로 비록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죄를 지었으므로 정화의 단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화의 장소를 천주교에서는 바로 연옥이라고 합니다. 한편 개신교에서는 별도의 정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믿는 것으로 구원이 충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관련된 기독교의 사상을 알아보았습니다. 종교성과 죽음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매우 종교적인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적고 비종교적인 사람은 중간 정도의 공포를 가지며 중간 수준의 종교성을 가진 사람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결과입니다. 죽음에 대한 균형 잡힌 신앙적 인식을 보유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에 대해 불안과 부정, 공포로 받아들여 회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죽음을 인식하고 그 결과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과 공포를 느끼는 것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개인의 성숙도, 종교성, 연령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죽음을 대하는 인간의 반응에 대한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는 200명의 불치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죽음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서 5단계의 정서 반응을 발견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를 겪는다고 합니다. 1단계인 부정 반응은 죽음을 통보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죽음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현실을 부정합니다.
그럴 리가 없다. 뭔가 잘못되었을 거라며 더 나은 다른 진단을 받기 위해서 여러 병원을 찾거나 치료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런 부정 반응은 충격적 소식에 대한 심리적인 완충작용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을 가다듬는 시간을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1단계가 지나면 죽음을 거부하는 부정의 감정은 분노와 원망의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때 대상자는 왜 내가 죽어야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의료진, 신에게까지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들이 매우 힘든 시기입니다. 이 분노는 자기 존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아직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욕구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자를 이해해주고 관심과 배려를 통해서 자기가 아직은 보살핌을 받을 만한 가치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분노는 한결 줄어들게 됩니다. 3단계인 타협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죽음이라는 충격적 소식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부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사람과 신에게 노골적으로 분노를 표시하고 나면 자신의 죽음을 미루고 싶어하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죽음의 운명과 타협해 보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신의 은총을 구하거나 헌신과 봉사 등 착한 행동을 통해서 그 보상을 기대하며 죽음을 연기하고자 합니다. 4단계 우울 단계입니다. 대상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이 쇠약해지고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죽음을 부인하지 못하고 곧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극도의 상실감과 우울감에 빠집니다. 이것은 최후의 운명을 순순히 받아들이기 위한 예비적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대상자에게 위로의 말들은 방해가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감정적 준비를 위해 말없이 손을 토닥여주거나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5단계는 죽음에 대한 수용 단계입니다. 대상자가 자신의 운명에 더 이상 분노하거나 우울해하지 않는 단계에 이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담담하게 가족들과 지나간 감정들을 이야기하거나 사랑했던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기의 대상자들은 대개 지치고 쇠약해지면서 감정 반응이 무디어집니다. 또 이 시기는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도움과 지지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때가 되면 방문객의 수를 줄이고 면회 시간도 짧게 해주고 환경을 조용하게 해줍니다. 의사소통은 언어보다는 무언의 대화로 바뀝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어주겠다는 무언의 약속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 단계에서 소생의 희망을 가지고 불가피한 죽음을 피하려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면서 수용의 단계에 도달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그런 사람을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여기고 끝까지 버티라고 격려하는 것은 대상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기보다는 해를 끼치게 되고 괴로운 최후를 맞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생의 말, 죽음을 받아들여 평온과 소망 중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도록 해주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였음을 알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죽음을 앞둔 환자들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의 5단계의 정서 반응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죽음을 인식시키고 그의 죽음을 완성된 삶의 가치 위에 승화시키도록 준비할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누구나 언젠가 맞이할 일입니다. 어떻게 죽음을 맞고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은 매우 가치로운 작업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무교와 유교, 불교와 기독교, 각 종교에서의 죽음 이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